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가장 사모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은 어떤 것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네. 이 질문이 좀 너무 막연하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3월 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졌던 기대와 소망, 또 때로는 새로운 그렇죠? 새로운 공동체, 큐티 나눔 방, 새로운 만남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새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저도 생각을 쭉 해봤어요. 내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나는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면 고민할수록요, 그런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만큼 저의 의지로 바꿔낼 수 있는 것은 참 미약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의지로 바꿔낼 수 있는 건 정말 미약한 것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깨닫는 것은 그렇게 내가 뭔가를 사모하는 그 마음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들 뭔가를 사모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다 있으시죠? 근데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행동의 변화. 다시 말하면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면 여러분 예배에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정말 내가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 예배당을 찾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는 것,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배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애써서 마음을 바꾸기보다는 환경을 바꾸고 자리를 바꾸고 작은 삶의 움직임을 변화시켜 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행동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 해도 고민만 생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처방을 하냐 하면 그냥 자리를 옮겨보세요. 환경을 좀 바꿔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예배에 나오고 뭔가를 애써서 열심히 막 하는데 내 기대만큼 뭔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변화가 잘 되어지지 않아서 막 답답한 마음이 있으실 때가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작은 행동 그리고 작은 습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금방 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모해야 하고 또 우리 삶이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은 아주 유명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렇죠? 그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 그렇죠?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는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가 그런 사역이 가능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이미 성령 사역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곁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 이 단순한 진리가 엘리사가 그리고 스승을 능가할 만한 그런 성령 사역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내가 스승이 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능력을
내가 행하는 것이 그냥 목적이었을까? 그냥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나도 스승인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도 충만하게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이에게 필요한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은사도 구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구해요. 내가 이런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막 있었으면 좋겠어요. 병원 신방 갈 때마다 내가 치유의 은사가 막 있었으면 좋겠다. 손만 대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렇죠? 그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행동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써주시죠. 이거는 첫 번째, 소망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소망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내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정작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간과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면 제 스스로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겠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은혜가 임할 만한 곳인가? 내 심령과 성령님이 가까이 있는가? 내가 바라기는 바라는데, 내가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내 기도는 다 100% 응답받기를 바라는데, 정작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정말 성령님과 친밀하고 있는가? 내가 소망하는 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과 찬양과 그러한 은혜를 나눌 만한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왜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여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어떤 정치적 세력을 만들어라, 그런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을까요? 아니요.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될까요, 우리가? 왜 순으로 모일까요, 우리가? 그 바쁜 와중에 금요일 저녁에, 우리 공동체 순모임 금요일 저녁에 많이 하시죠? 이 시간에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고, 왜 큐티 나눔 방으로 모여서 은혜를 나누어야 하고, 왜 기도해야 하고, 왜 OBC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왜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판에, 우리는 떡 나오고 밥 나와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장님이 강요해서, 순장님이 전화해서 나가 줄까 오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빠서 못 나갈 수 있다. 그거는 얼마든지. 내 여건이 허락치 않고 상황이 허락치 않아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마음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야 할 자리라고 여겨진다면, 내가 있어서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팀장 세웠어. 괜히 직분 받았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러고, 그럼 나 직분 받지 않을 걸. 우리 대전원의 교회가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 삼아 버리는 왜곡된 신앙.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예배는요, 어떠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격.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아이돌 막 가수들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막 몇만 원짜리 표 사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차세대 사역할 때 그것 때문에
집 나가겠다고 한 자매들도 있었어요. 지금 결혼해서 이제 막 결혼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자매들이. 그때 그 막 갈급함. 그죠?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죠?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얼마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네가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가슴 끓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예배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네가 책임감 말고, 물론 책임감도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내가 그것 또한 도구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수단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빠지게 되는 오류? 오늘은 조금 잘 됐네, 설교가. 잘 된 건 뭐고 안 된 건 뭘까요? 그 제 기준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뭔가 예배, 말씀, 찬양 수단화시키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확증하는 역사의 현장인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요, 제가 OBC 공부하면서도 그런 말씀, 빌립보서 공부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교회에 와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어디 말씀을 읽고, 이전에 구약의 예배, 우리는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잖아요. 그 감격,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게 된 것을 확증하는 자리이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뭔가 마음의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나오면 주시는 거예요. 와서 찬양하며 주시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주님 괴롭습니다. 그 심정으로 나와서 주님 좀 만나주세요. 그 심정으로 나와서 그냥 눈물 흘리고 의자에서 그냥 울고만 있어도 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지, 방언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렇죠? 내가 직분자로 이만한 능력 가지고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1:1 30명 했다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은혜 받으면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에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 이 순서를 뒤집어 놔야 돼요. 다시. 은혜 받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지, 직분 받았으니 하시오, 그럼 억지로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유언처럼 남기실까요? 저희 부모님도 늘 하셨던 말씀. 너가 교회에서 뭘 잘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설교는 내가 너 설교를 들어보니 어떻더라 이렇게. 안 그러세요. 예수 똑바로 믿어라.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네가 예수 똑바로 믿고 그 예수님 그냥 전하면, 진심 어리게 그거를 신실하게 전하면, 너의 어눌함, 너의 부족함, 너도 죄가 있는데 그 너의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줄 믿어라.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다. 물론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찾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와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와서 봐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나를 봐라. 너가 집에 있어도 내가 그 집에도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봐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Come and see 그러잖아요. 와서 봐라.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억지로 끌려 나오지 마십시오. 어려우면 집에서 기도하세요. 어려우면 집에서 그 자리에서 사모했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이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눌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것이고 나눔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그건 우리의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이에요. 그거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구 삼아서 우리가 합리화시키려는 거지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 해봤던 거예요. 제가 부모님한테 오늘은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다가 다 이렇게 만지심을 당했던 그런 일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놈. 넌 지금 네가 아직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 그게 왜 틀린 말이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며. 길을 걸어가도 계신다며. 그럼 나 길 걸어가면서 예배하면 되는데? 그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 교회를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거예요. 와 보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라. 엘리사가 왜 엘리야 곁에 그렇게 붙어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어디 있든지 사모하십시오. 몸이 아파서 못 나올 때도 이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 새벽에 기도의 자리가 힘들어요. 그래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도 하잖아요. 저희가 40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게 무슨 율법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하필 40일 하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걸 가지고 타협하고, 그렇죠? 합리화하려는 우리의 교만함이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 못 나오세요? 그냥 중심을 가지고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를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소망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때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사모하는 이에게 필요한 모습. 현상보다 원인과 본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보다 원인과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사람의 눈은 현상을 쫓아가요. 현상을. 기도할 때도 기도 잘하는 사람의 기도가 자꾸 귓가에 맴돌아요. 그렇죠? 막 기도하는데 저기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막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저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네? 우리는 그 현상에 자꾸 눈이 가고 귀가 가요. 오늘 말씀에 앞서서 1장 말씀을 보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죠. 1장에서 엘리야가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 왕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아하시아 왕이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돼요. 다락방 난간에서 뭘 하다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대요. 그러자 아하시아가 심부름꾼을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면 에그론의 신, 이 블레셋 족속의 신이에요. 우상. 그 신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겠느냐라고 물어보아라. 이렇게 심부름꾼을 보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가서 심부름꾼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하고 분명 죽게 될 것이다. 예언해요. 아하시아 왕에게. 이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들은 심부름꾼이 이제 아하시아 왕한테 전해주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예언하더이다. 엘리야가 당신 보고 이제 죽는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더냐? 심부름꾼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왕이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알아요. 예언한 것도 알고 그 사람이 누군지까지 알아요. 외모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이. 재밌죠? 왕은 이미 엘리야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겉모습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증거가 나오죠. 엘리야를 불러오라고 50부장과 50명의 부하를 보내요. 왕이. 좀 가서 엘리야를 좀 불러와라. 그리고 그 엘리야에 올라가서 그 신하들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다 알아요. 신하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 50부장과 같이 보낸 50명의 신하들을요, 하나님이 2번에 걸쳐서 보내는데 다 불태워버리세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예언대로 진짜 아하시아 왕을 마지막에 죽게 하셔요. 여러분, 기적을 구하는 왕의 모습이에요. 맞죠? 자기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좀 나을 수 있는지 저기 저 바알세붑한테 가서 좀 점을 좀 치고 와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하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그 본질보다는 현상만을 바라보는 우상에게 의지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예배당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바알세붑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희가.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죠? 좀 너무 극단적인 비유에서 뜨끔하시나요? 네.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월요일이 시험이니까 주일날 보충학습을 보내. 예배를 빼먹고. 이거 다르지 않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하시아 왕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도 질문합니다. 제 자녀에게도 이런 일이 만약에 있다라면 하나님을 선택할까? 아니, 하나님한테는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한테는 일단 기도를 하고 일단 저기에 대해서 아주 도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좀 가서 좀 물어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삶의 어느 순간에서는 우연을 바라고, 그렇죠? 행운을 바라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50부장과 이 50명의 부하를 엘리야에게 보내기에 앞서서 아하시아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이코, 내가 조상 대대로 내가 들어왔고 알았고 내가 들었지만 내가 죄에 빠져서 내가 잊었던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 2번이나 찾아 올라간 그 50부장과 그 50명의 부하들을 2번이나 다 싸그리 다 불태워 버리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왕이 시켜서 보낸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쩌면 왕이 누리는 풍요로움보다
더 부족함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비슷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시대.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력을 통해서 이루고 경제적인 지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죄가 드러나도 회개치 못하고 이 시대가 그렇죠? 죄가 드러나도 회개하지 못해요. 또 드러나서 회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나지 않아요. 용납받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연일 매스컴에서 나오는 언론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들이 뭡니까? 죄의 소용돌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나는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고요.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찬성한다 반대한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죄의 소용돌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파, 나는 이파, 나는 무슨 당, 너는 무슨 당. 그건요 그냥 아주 작은 이 시대 역사를 끌고 가는 위정자들이 만들어 놓은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시대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이렇게 죄에 만연한 시대, 이 음란의 영이 지금 휩쓸고 있는 이 시대, 누가 누구를 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나도 그런 게 있었구나. 내 마음속에도 그런 음란함이 있었구나가 발견된다라면 회개하는 거예요. 순결한 소망, 순전한 믿음, 정직함과 정결함으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하고요. 하나님 앞으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시지 않기를 바라요. 어려워 못하는 걸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어려워 못하는 거 왜 이렇게 억지로 내가 해야 되지? 라는 바뀐 순서지 때문에 늘 고통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요. 예배당을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눈치 보거나 내가 안 나가면 벌 받겠지 그런 이상한 마음이 아니고, 저 어렸을 때 교회 안 나가면 번개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너 교회 안 가면 번개 맞아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런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예배가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부모님 눈치 보면서 나가는,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나가는 게 돼버리니까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가서 그 졸린 거 들어야 돼. 우리 전도사님 말씀 진짜 재미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의 저의 모습보다 훨씬 더 성숙하시니까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저도 여전히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담당이네. 내일 내가 해야 되네.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은 걸 시키시지?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그냥 머무르십시오. 힘들면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여건과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 더욱 기도하고 힘써서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십시오. 거기에 생명수가 있는 것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눈앞에 주어지는 어떤 만족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현실의 형통함이 회개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모든 현상을 넘어서 복음의 본질 앞에 정직과 순결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곳, 은혜가 내리는 시간 속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보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